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절로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함께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8절은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19절부터 20절은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8절은 부활 후 아침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19절부터 28절은 부활 후 저녁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무덤에 갔고 빈 무덤,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과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도 아마 이 여인들은 함께 그곳에 따라갔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은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덤은 땅을 파서 봉토를 하는 그런 전통적인 장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땅에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무덤이 바로 이렇게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돌과 같은 그런 무덤 구멍 안에 굴 속에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돌로 막아두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요한에게 말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히 우리가 그렇게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 곁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례의 현장에 있었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의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 곁에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있었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모든 내용 정황을 볼 때 무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또 장사를 지내는 그 현장에도 요한은 함께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다름질해서 달려가는데 요한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달리기를 잘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달려간 것이 아닌가, 혹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베드로보다 더 앞서 달려간 게 아닌가, 그래서 무덤에 먼저 도착한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은 다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덤에 먼저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심한 귀신 들렸다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던 여인이었고,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삶이 바뀌고 난 이후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하고 도왔던 그런 후원 그룹 중에 한 명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장사 지낼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고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비교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을 때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요한은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세마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했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부활의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마포가 놓여 있는 장면을 베드로도 보았고 요한도 보았는데 반응은 다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요한은 보고 믿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 그때서야 무덤에 같이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은 들어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고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세마포를 보았고 빈 무덤을 보았지만 베드로는 믿었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보았고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보고 믿었던 첫 번째 인물로 우리는 요한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해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관심이 딴 데가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어떤 이익을 얻게 될까?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이 가 있었기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도 여러 번 들었고 또 부활의 현장에 왔지만 거기까지 믿음이 이동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십자가를 깊이 생각했기에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갈 때도 요한만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장사 지내는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지고 세마포만 놓인 걸 봤을 때 요한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주님이 말씀한 대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대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아마 요한은 정언해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절부터는 이제 마리아가 무덤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납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천사를 만났는데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담당했습니까? 성경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감당했다고 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사회적으로도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이었습니다. 함께 장례를 감당했던 니고데모 역시 당시에 사내들인의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장례 지낼 때에 매우 준비된 어쩌면 값비싼 그런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으리라 그렇게 우리는 추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시체가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다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무덤이 도굴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부자가 장례를 지냈다 그러면 도굴하는 것입니다. 비싼 세마포와 또 매우 값나가는 침향과 모략 이런 것들은 분명히 돈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훔쳐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할 때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천사들에게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주님을 마리아는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처음에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전도 여행도 함께 후원했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였다면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는 게 어렵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만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른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육신을 가졌을 때의 주님의 모습과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의 모습은 언뜻 육안으로는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영광과 광채가 빛났으리라.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의 그 육신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의 모습, 특별히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끔찍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주님의 마지막 그 얼굴과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의 모습은 처음 보면 언뜻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부활의 주님의 얼굴은 빛나고 영광스러운 얼굴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마리아는 곧바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야 라고 한 겁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줄 때 마리아는 비로소 주님인 줄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반갑고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을 라보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보니란 말은 랍비란 말입니다. 랍비란 말의 친숙한 표현이 라보니입니다. 라보니. 이 말을 굳이 번역을 하자면 나의 친애하는 선생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마리아는 라보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한 가지 역할을 맡깁니다. 이 사실을 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어라. 가서 이야기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20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뭐라고 말합니까? 본래는 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는 내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까지 안 불렀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부른 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는 이르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을 어떻게 불렀죠? 너희들은 내 친구들이다,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해요. 이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루시 생각나잖아요. 나오미에게 루시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너는 돌아가라, 돌아가면 이제 영영 이별이잖아요. 그런데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나는 모압 여인이 되기보다는 어머니의 나라에 가서 어머니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실 제자들은 좀 비겁하게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향하여 서습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이제 처음에는 제자들로 만났고 그리고 친구라고 했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식구라는 겁니다. 한 식구라는 겁니다. 한 하나님의 자녀인 식구다, 가족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세마포는 빈 무덤에 그대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20장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의 토요일이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모든 날이 부활절입니다. 모든 날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올라오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때 모여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떡과 잔을 나눴습니다. 1년에 몇 번 하는 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물론 요한은 일찍 믿었죠, 부활을. 하지만 도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고서 믿는다 했지만 나중에 믿었습니다. 베드로도 부활의 주님을 믿었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먼저 믿었던, 나중 믿었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음과 싸워 승리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믿음으로 굳건해져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알기 이전과는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 달라진 인생, 능력 있는 인생, 그렇게 살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